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Be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답게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또는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 구호, 이 슬로건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자신의 고유한 개성, 생각,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여라. 그 솔직함, 그 진정성, 진실됨, 그것을 요즘 세대 사람들은 authentic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혹은 너를 위해 살아라 등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호입니다. 세상의 모든 구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be yourself랑 정반대의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셨으니까.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이 be yourself라는 이 구호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슬로건에 반하는, 그러니까 be yourself에 반대되는 don't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구호를 최근에는 누가 외쳤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출판이 되는데 그 제목이 don't be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이 되지 마. Why authenticity is overrated.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럼 이 구호는, 그러니까 don't be yourself라는 이 구호는 성경 말씀과 더 어울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컨텍스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라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라는 말은 don't be yourself와 더 잘 어울리죠. 반대로 be yourself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회복된 본성을 인정하라. 회복된 본성에 솔직하라. 이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본래의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 각자에게 회복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be yourself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본래의 참 인간의 모습에서 타락한 본성은 부인하라. 그런 면에서 don't be yourself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이 문화가 왕이신 예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삶이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지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들에게 3절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함은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가 뭐겠어요? 7절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되는 것, 7절에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반대가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의 거룩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성품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거룩함, 여러분의 성결함이다, 여러분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 하나님의 뜻, 곧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음행 대신에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대신에, 음행 혹은 음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 관계를 다 일컫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적인 부도덕함,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색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방 사람과 같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 시대는 동성애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타락을 말할 때에 동성애만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천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익히 이런 뉴스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성애자 커플에게 케이크나 화환을 판매하기를 거부한 가게들에 관한 뉴스가 기독교 채널들에서 영웅담처럼 퍼지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커플에게 케이크나 화환을 판매하기를 거부한 가게들은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동성애자 커플뿐만 아니라 외도한 사람, 마음속으로 죄 지은 사람들, 혹은 혼전 관계를, 성관계를 한 사람들 모두를 다 찾아내서 케이크나 화환 거부를 했어야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뭐라고 하시냐면 더러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동성애는 더 심한 성적 타락 아닌가요? 이제 여러분 레위기 20장을 한번 펼쳐 놔 보아 주십시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은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아주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같은 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금방 제가 읽은 게 20장 13절이고 레위기 같은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7절의 단어로 표현하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동성애를 더 심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것, 그것을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 관계 안에서는 다 아름다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거룩한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실행하고 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잘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만을 바라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자기 일에 전념하라.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너희의 야망으로 생각해라. Make it ambition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전념하라.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자기 일에 전념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그리고 12절에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한다.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닌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도시의 문화가 이런 삶의 모습이 이방 사람들에게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남의 신세 지고 도움만 바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두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젖어 있던 이 이방 문화를 교회 속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교회가 도움을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남의 사랑 이용하지 말고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도움만 받으리 하지 말고 너도 힘써 일해서 얻게 된 소유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모습은 13절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잠든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을 잘 알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배경을 설명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그 행사 때 참여하지 못할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기에 아이린이라는 여성이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아이린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시선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17절 말씀.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절들과 관련한 몇 가지 오해들을 제 경험을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합니다. 대학생 때 교회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가족분 중 한 분이 하관식에서, 그러니까 관을 이제 땅 속에 묻는 그 하관식에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예식을 집도한 그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지 마시라.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그 자리에 슬퍼하지 마시라. 당시엔 저도 죽은 가족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런 슬픔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초점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다시요.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별할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해도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도시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부모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드디어 부모 곁을 떠난다는 그 사실에 좋아 죽겠지만 부모들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헤어지는 것도 슬픈데 나도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내 가족,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오랫동안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슬프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는 휴거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고등학생쯤이었을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 휴거에 대한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날 휴거가 된다고 각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39번째 제목이 거휴라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 거휴는 휴거를 뒤집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apture라고 하는 그 휴거를 뒤집어서 거휴. 제가 이 제목을 휴거가 아니고 거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잘못 해석된 것,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천국으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는 멸망이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를 휴거, 랩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휴거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산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끌려 올라가서
그러니까 땅에 있다가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황제, 왕이나 귀족이 한 도시를 방문을 하면은 그 도시의 사신들이 도시 밖까지 마중을 나가서 모셔오는 것을 빗대어 일컫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이끌려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번에 그 에이펙 경주에서 열렸잖아요, 한국. 그때 트럼프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공항에 공군 비행기지에 우리 한국 대표단이 나가서 마중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그 회담 장소로 모셔오는 것.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 올라간다라는 것.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 나가서 이 땅으로 다시 모셔온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날,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휴거되어서 이 땅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어디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하실 거예요. 이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잘못된 휴거 외에도 제가 고등학생 때는 친구 중 한 명이 정명석, 지금은 훨씬 더 유명할 거예요. 그 당시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사람 말을 처음 들었으니까. 정명석, 이 사람의 이름의 그 이니셜이 뭐겠어요? JMS잖아요. 정명석이니까 JMS.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해놨어요? Jesus Morning Star, JMS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 이름 이니셜이 뭐예요? JC잖아요. Jesus Christ. 그러니까 제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제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제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이거예요. 대학생 되면 정명석 단체인 JMS에 꼭 가보라고. 지금은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선교회입니다. 감쪽같죠? 기독교 복음선교회. 그냥 속아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데 유튜브 때문에 참으로 많은 거짓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든지 상식적으로든지 역사학적으로든지 논란이 있는 목사들의 설교나 강의 등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올 초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 교제 시간에 여러 장로님들과 한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테이블을 마련해서 저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이제 식사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고 몇몇 분들이 지금 논란이 많은 물론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칭송하면서 신학을 잘 가르친다는 둥, 말씀을 잘 한다는 둥, 설교를 잘 한다는 둥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큰일이네 이런 마음만 갖고 별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해요. 이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우리는 육체가 병들면 좋은 의사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굳이 신학적으로든지 상식적으로든지 역사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좀 건강한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을 찾지 않고 말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 돈이 있으면 여생을 별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소망이 없는 것, 절망적인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이 갖지 못한 평안, 소망,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두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제가 이룰 수 있을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도무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4장 오늘 1절 하기 전에 3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3장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다.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주가 주님이잖아요. 그리고는 13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먼저 기록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거룩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장 3장 13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우리입니까? 그게 4장 1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2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14절에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8절에 돕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장받았다니까요. 안 믿기시면 바로 그 다음 장 5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destined. 예정해 놓으셨다고.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왜곡된 be yourself로 우리를 마냥 흔들 것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의 왕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떠나서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왜? 자기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be yourself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부부관계를 떠나서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것.
세상 방식으로 사랑을 말하고 세상 방식으로 소망을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다운 be yourself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우리 자신, 누구를 닮은 우리 자신입니까?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책임으로만 던져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반드시 직접 도우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많은 논리와 화려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참다운 정체성을 보게 해 주세요. 저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